로마서 8장 22절에서 25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피조물과 성도의 탄식입니다. 지난 시간에 피조물이 바라는 것이 뭐라고 했죠? 썩어지는 종로를 타는 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선하게 이용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기를 바란다 그랬습니다. 오늘은 그 피조물들이 바라는 대로 이용당하지 못함으로 탄식하며 고통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시점인 이제까지, 이 이제까지는 아담의 타락 시점부터 오늘까지 그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죄 때문에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바로 이용당하지 못하고 불의한 일에 이용당함으로 해서 탄식하며 고통당한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은 나무가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 속에서 잘 자라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이용된다면 그 나무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지만 절이나 신당을 짓는데 이용되어서 우상을 숭배한다거나 향락에 이용되고 또 범죄하는데 이용당하게 될 때에 그 나무가 탄식하고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까지라는 이 시점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죄악으로 더럽혀져 있던 이 세계를 새롭게 회복하시기까지 만물은 원치 않는 저 썩어지는 종노릇과 쇠락함에 여전히 처해 있어서 신음하며 고통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둘 때 우리는 새가 노래하는 것은 실상은 노래하는 것이 아니고 우는 것이고 산천초목이 춤추는 것처럼 보이지만 역시 자신의 회복을 위해서 절규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담의 타락은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도 함께 고통에 처하게 하였으니 그 악한 영향이 실로 대단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권능과 긍휼이 그보다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새롭게 회복하시고도 남아요. 그래서 비단 우리뿐 아니라 만물도 그 회복의 때를 고대하고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지 않고 있으니 거기에 이용당하는 만물이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물 자체도 살아가기 위해서 약육, 강식과 먹이사슬의 원리에 의해서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살아가면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참 밤새도록 서서 잠을 자야 하는 야생마라든지 태어나자마자 뛰면서 도망 다녀야지 겨우 살아남는 영양들, 땅속에서는요 보이지 않지만 뿌리 사이에서 치열한 생존 경쟁이 일어나고 있고 먹고 먹히는 냉엄한 그 약육강식의 원칙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장 8절에는요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도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범죄함으로 고통이 오고 이렇게 피곤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모든 피조 세계가 겪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과 몸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사용되면요, 빨리 피곤해지고 고통이 와요. 열심히 땀을 흘려서 수고하고 난 다음에 쉼은 참 여유와 평화로움, 또 안식을 주지만 술을 먹는다든지 또 죄악된 일을 하고 난 뒤에 쉼을 가질 때에는 그야말로 고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들이 바로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재물을 주신 것은요,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용하지 않고 그저 쌓아놓으면 그 물질이 탄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전노, 구두쇠라 그러죠. 구두쇠가 돼서 돈을 아까워하고 돈을 사랑하고 사용해야 할 때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쌓아놓기만 하면 나중에 그 돈이 탄식을 하고 하나님께서 전대에 구멍을 뚫어 놓아서 다 새어나가게 한다 그랬어요. 성도가 믿는 일 하지 않고 재산만 모아서 전대에 넣어두면 그 전대의 구멍이 뚫려서 다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만물은 전부 하나님의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다고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놓은 것입니다. 예전에 돌아가신 김현복 목사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질을 주신 목적을 먼저는 먹고 살라고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김현복 목사님께서는 신방 다니실 때마다 제일 먼저 보시는 게 아궁이를 들여다봤대요. 쌀떡 들여다보고. 그래서 쌀 없는 집에는 쌀 넣어주시고, 연탄 떨어진 집에는 연탄 넣어주시고. 우리가 성도로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 몸과 마음 그리고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사용해야 탄식이나 피곤한 것이 없이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육신도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를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해요. 23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성장을 기다리느니라. 여기서는 성도의 탄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는 그 해에 처음 익은 곡식이나 그 과일들의 첫 수확을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앞으로 더 풍성하게 거두게 될 그 수확을 맛보는 것이면서 그에 대한 약속이 되는 열매이기 때문에 이 처음 익은 열매라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모든 성도들 가운데 내주에 계시는 성령은 장차 성도들이 누리게 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미리 맛보게 하시는 분이면서요, 또 그것을 보증해주고 계세요. 그러니 여기 처음 익은 열매는 바로 성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보면요, 처음 익은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성도는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샀고요, 성령으로 믿게 했고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이기 때문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내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 우리도 속으로 탄식한다 그랬어요. 바울은 피조물의 탄식에 의해서 성도의 탄식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나오는데요, 바울은 또 성령께서도 탄식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다음 주에 볼 건데, 이렇게 성령과 성도와 만물이 함께 탄식하는 것은 한시바삐 이 피조 세계가 원래의 그 창조 목적대로 새롭게 회복되기를 전부 다 갈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가 탄식하는 이유는요,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만큼 성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탄식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생한 영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성령은 뭐로 역사하시죠? 말씀으로. 말씀으로 역사하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거기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의 중생한 영이 조금씩 자라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화되어 나가면서 이 탄식에서 우리가 벗어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물론 성도들은 법적으로는 이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아서 신분상 하나님의 양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미 무덤에 묻혀 잠들어 있거나 이렇게 살아 있어도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될 우리 이 몸은 아직 부활의 영광을 입지 않은 상태예요. 따라서 성도들 역시 피조물과 마찬가지로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될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게 되는 그때에 성도는 우리들의 그 신분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양자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다시 설명드리면은 15절에서 성도가 이미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다시 양자 될 것을 기다린다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이거예요. 이것은 성도가 물과 성령으로 중생하였기 때문에 법적으로나 영적 생명으로는 신분상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양자의 자격이 아직 구비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죄성, 부패성이 우리에게 남아있어서요. 그 죄값으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지만 부활로 완전한 양자의 자격이 성취되기를 우리들도 속으로 탄식하며 기다린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성도의 영은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서 중생하여 살아났지만 몸은 아직 죄와 사망 아래에 있다고 했습니다. 죄와 사망 아래에 있는 몸을 성령과 중생한 영혼이 합력하여 건져내는 것이 바로 몸의 구속이에요. 다시 말하면 육체의 부패성을 점점 벗어버리고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나가는 것, 바로 성화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성도가 탄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참 대단한 분 아니에요?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기록한, 그리고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평생을 산 그 사람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 육체의 부패성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탄식을 했었습니다. 성도는 중생한 영과 성령이 합력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데 이 육신의 부패성을 이기고 하나님을 순종한 것만큼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 나가요. 그래서 우리 몸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바울은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일에 힘을 썼다고 했어요. 죄를 점점 벗어버리고 점점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고 의롭게 만들어져 나가는 것이 몸의 구속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4절에 보면요,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말과 좀 약간 상반되어 보여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방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태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이제 구원을 바라는 소망 중에 살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절에서 4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며 거기에 도달하기를 소망하던 성도가 환난과 인내를 통과해서, 다시 말해서 연단받아서 자격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입니다. 성도가 구원의 완성을 소망하고 그것을 목표로 해서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갈 때 점점 거룩해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구원을 얻었음에 라고 했는데 이거는 시제가 뭐죠? 과거예요. 이것은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은 것이 이미 예수를 믿는 그 즉시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몸의 구속은요, 장차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소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거예요.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성도의 소망은 보이는 세상의 소망이나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이고요. 일시적인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이에요. 성도는 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고 모든 환난과 고난을 참고 인내하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은요, 이미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바라볼 것이 아니에요. 따라서 이것을 소망한다는 말은 어폐가 있습니다. 소망은요, 미래의 것을 기대하는 것이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18절에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종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고 했습니다. 2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랬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성도의 소망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내세에 영광스럽고 영원한 것입니다. 성도가 이 소망을 바라보고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즐거움으로 다름박질하며 모든 고난을 참고 연단을 받아 나간다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도 현실주의자들이 좀 있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소망보다 지금 이 현세의 것을 추구하고 육신이 잘 되고 평안하고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요,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이고요, 참 소망이 아닙니다. 여기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우리 성도는 잠시 후에 없어질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보이지 않는 내세의 영원한 곳에 소망을 두고 인내하면서 그 소망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성도의 탄식을 듣고 성령께서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간구하신다는 말씀으로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가 나타나서 그들의 지음받은 목적대로 쓰임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지만 그 목적대로 쓰임받지 못함으로 탄식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도 우리 속에서 탄식하며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가운데 있사오니 저 썩어질 것이 아닌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만 존귀와 영광을 드리며 소망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늘 함께 하시며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